여러분 저기 사진 받으셨죠? 목단 사진 받으셨죠? 카톡으로. 네, 카톡. 반장님 안 보냈 받았는데 잘 안 보셨죠? 자, 반장님 이거 지금 또 공유를 또 좀 해주세요. 사진 2개하고 글. 사진 2개 글 이것도 지금 공유를 좀 해주시고 목단 저 범어사에 지금 피어 있는 목단 지금 꽃이 10,000개 했습니다. 10,000개. 사진 지금 또 새로 봤죠? 꽃 사진. 제 사진 잘 일반인 치고는 잘 찍는 편인데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래요. 화질이 안 좋아서 그래요. 화질이. 제 카메라가 화질이 안 좋습니다. 일반인 치고는 잘 찍어요. 이제 꽃이 각종 꽃들이 피고 지고 하는 때예요. 제가 꽃이 봄에만 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름에도 피고 종류를 바꿔가면서 겨울까지. 여기는 겨울에는 꽃 잘 안 피지요. 근데 저기 조금 윗지방 가면 눈꽃 피잖아요. 눈꽃. 그래서 사계절 계속 꽃이 핀다. 이런 꽃 지금 보내드린 사진 2개는 첫 번째 사진을 좀 더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꽃 부분이 더 보이게끔. 보통 보면 두 번째 사진이 좀 나아 보이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왜냐면은 포커스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니까. 그래서 또 예? 뭐 하다고요? 구도를 잘 못 잡았다. 제가 그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구도는 감각 부분 같더라고요. 어떤 분 구도 되게 잘 잡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구도는 그냥 약간 그러니까 좀 조금 덜 정직한 구도를 잡고 싶은데 저는 그거는 못 잡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빛 크게 못 쓰고. 근데 어쨌든 그냥 일반인보다는 잘 찍어요. 일반인 중에서는. 두 번째 사진이 훨씬 낫잖아요.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래요. 선명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봅시다. 글을. 이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사진 잘 찍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이미 충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불교 공부를 하고 내 삶을 보고 또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내 주변, 내가 특별히 어딘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목단하고 그 사진은 지금 보내드린 사진은 범어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지나가다가 아마 길에 있었을 거예요. 이 글은 2022년 5월 11일, 그러니까 한 2년 됐잖아요. 그때 쓴 글인데 보세요. 봅시다. 카톡 그 글. 흙 묻은 뿌리가 있기에 향긋한 꽃내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꽃 폈을 때 꽃에만 집중을 하지 그 꽃이 있기까지 기반이 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또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꽃에 딱 빠져서. 그래서 이때 좀 진지할 때죠. 진지할 때 그 꽃 보면서 이런 뿌리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역할이 있어요. 누구는 잎을, 누구는 줄기를 맡아야 하지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역할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리석은 마음에는 되도록 꽃 역할을 하고 싶어요. 돋보이는 거 하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도 손 들라고 하면 꽃 역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반은 될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버티고 이 줄기가 못 버티고 내려갈 거잖아요. 봅시다.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물의 일생 중 가장 긴 시간을 사는 건 뿌리입니다. 반대로 꽃은 잠깐 반짝하고 저물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게 뿌리와 꽃 중 무엇이 되겠냐고 물으면 줄기라고 답하겠어요. 완전 청개구리죠. 쉽게 대답을 안 해요. 뿌리, 꽃 뭐냐 둘 중에 하나 대답하라는데 줄기라고. 저는 사람 마음 참 간사하죠. 되게 튼실한 나무는 그래요. 꽃보다 잎이 많아야 하고 잎보다 줄기가 단단해야 하고 가지보다 기둥이 굵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이제 기능, 역할에 따라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뿌리처럼 세상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기둥처럼 세파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줄기처럼 사방으로 뻗으면서 잎처럼 영양분을 만들고 그늘을 들이우면서 꽃처럼 무심코 지나가던 이들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이상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는 덥다고 징징거리고 겨울에는 춥다고 징징, 봄, 가을엔 일교차가 크다고 징징대는 나란 사람. 그래서 이상은 높고 꿈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잘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삶의 격차가 있다. 꽃이 되려면 한겨울 칼바람 견뎌낸 가지에 감사할 줄 알아야겠다. 가지가 되려면 뽑힐지언정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은 기둥에 감사할 줄 알아야겠다. 기둥이 되려면 그 단단한 땅속을 파고들며 자신은 늘어지기만 하면서 기둥을 살찌워준 뿌리의 헌신에 감사할 줄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 바탕이 있었으니까 그 바탕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다시 제게 식물의 어느 부분이 되겠냐고 묻는다면 저의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뿌리든 꽃이든 잎이든 가장 적합한 위치를 맡겠다고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집단 내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혹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저보다 더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양보하고 저는 그 다음으로 제가 하면 좋을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 많이 펴 있을 때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꽃 하나만 내가 향기 좋은 저 꽃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니까야 초기 불교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부분상도 취하지 말고 전체상도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까야는 사실 원래 어렵거든요. 지금 이거 만든다고 제가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지 몰라요. 부분상 그 꽃 하나만 보는 거, 줄기 하나만 보고 뿌리 하나만 보고 전체상 이것이 나무다. 그러니까 연결된 걸로 보면 한 장면을 이렇게 딱 끊어서 보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한 장면 꽃을 집중해서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꽃 본다고 했을 때 꽃 부분만 딱 도려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변에도 다 보이는데 꽃 부분만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인식은 부분상도 취하지 말고 전체상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저걸 아니까 제가 꽃을 보면서 아 내가 꽃 부분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잎 모양 예쁜 거 있으면, 아니면 색깔 예쁜 거 있으면, 특히 가을 단풍 그렇죠. 단풍 부분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거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내가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니까야반도 지금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온 거 좀 봐야 되는데, 우리 불교가 원래 좀 어렵거든요. 근데 불교 쉬운 게 어디가 쉽냐면, 이제 쉽다, 어렵다로 가면, 불교 다양한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부분이 쉽냐면 연불, 참선, 그러니까 수행 부분이 쉽습니다. 쉽기로 치면. 이것보다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은 교학 부분에서 대승 쪽이, 대승불교 쪽 교학, 후기 대승불교로 올수록 이제 제일 쉬운 거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쉬운 거 1, 2, 3, 4, 5 이렇게 만약에 난이도를 보면 대승불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 우리 지금 하는 니까야가 대승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초기 불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다시 또 대승으로 가요. 대승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또 연불하고 참선 또 있죠. 이게 뭐냐면, 쉬운 것 같은데 이때는 쉬운 것 같지만 이득이 적다. 그거 뭐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다 똑같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득이 얼만큼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뭐 초기 불교든 대승 불교든 참선이든 그냥 똑같이 쉽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이유가 다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미 거의 한 20년을 봤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고 책으로, 그리고 특히 출가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 가지고 더 긴 시간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나마 조금 쉬운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히 어렵겠죠. 대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 그것은 저보다 훨씬 잘 하실 테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그냥 이 수업을 하는, 단지 여기에 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 성취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겠죠. 다른 데서 잘 듣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래도 오시는 거, 그 노력, 그것이 얼마나 그 큰 공부가 될까, 그것은 아마도 더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정목스님 특강 저기 할 때 혹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정목스님 특강 참석하셨다. 아무도 없어요? 화요일 그때 오후 특강. 아무도 없구나. 그때 저희는 스님들 다 갔는데 연불 그쪽 책을 이제 나눠 줬거든요. 그때 오신 분들. 저기 사무실 스님들 있는 방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 정목 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책 봤냐면서. 그 책
제가 이야기한 거 넣어놨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 지금 받았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펴면서 107쪽에 있다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 107쪽에 뭘 적으셨냐면 소승불교 비판하는 내용인데 거기 주석을 달아가지고 아비담마는 아공법공이고 설일체 유부가 아공법유이면서 대승의 비판 대상이 된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정 목사님하고 한번 토론한 적이 있다고 카톡 유감 선생님 통해서 그때 이야기했던 거를 책에 굳이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굉장한 자비심이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수업 때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누가 문제시 할 때 그때 그냥 뭐 아비담마도 아공법공이다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책에 그렇게 내주시고 또 재밌는 게요. 책 이제 개정판을 보면 최근 나온 책은 5월 8일 날 발행일이 5월 8일인데 그 앞에가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개정판을 낸 거지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요. 4월 1일자에는 아공법공 그 아비담마 부분이 없더라고요. 5월 8일자에 개정판에 그걸 넣어놨어요. 그걸 넣기 위해서 개정판을 새로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대단한 것이고 안 넣어도 되는 걸 굳이 넣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에 공부하는 저 같은 후학자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넣는 것은 책이 그렇게 넣었을 때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거든요. 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번잡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것은 대승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비담마를 아공법유라고 착각하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 착각하지 않게끔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우리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공법공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보낸 자료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자료들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있지만 그 부분 왜 아공법공인가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구절을 찾아서 보내야만 상대방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쉬운 작업이 아닌데 계속 하다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엄경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6, 7, 8지에 보면 아라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 일체지 부처로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 두고 찾으시라고 두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어렵겠다 싶어서 또 마침 녹화도 하고 저거는 저 사후에 좀 유튜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올리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제 사후에 올려야 논란이 없죠. 이거 봅시다. 제6현전지 세간에 태어나는 것이 모두 나에 집착한 탓이니 만일 나를 여의면 날 곳이 없으리라. 자, 나에 집착한다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나를 여인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범부는 지혜가 없어 나에 집착하여 항상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하며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허망한 행을 일으키어 사특한 도를 행함으로 죄 받을 업과 복 받을 업과 변동하지 않는 업이 쌓이고 증장하며 여러 가지 행에 마음의 종자를 심고 번뇌도 있고 취함도 있으므로 다시 오는 생의 나고 늙고 죽음을 일으키나니. 이제 나에 집착한다는 것 계속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만일 짓는 이가 없으면 짓는 일이 짓는 이가 있으면 짓는 일이 있을 것이요 만일 짓는 이가 없으면 짓는 일도 없을 것이니 제일간의 이치가 제1의제라고 하는데요.
모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로다. 이것은 제1의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공, 무한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승의 길을 여의고 부처님 지혜에 나아간다. 그래서 제6현전지에는 그 공, 무아 이런 것에 대한 알미 더 많이 생긴다. 그리고 저기 죄 받을 업, 죄업, 복 받을 업, 변동하지 않는 업 나오잖아요. 이게 초기 불교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알아야 대승까지도 알기가 좋은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나 지금 진도가 얼마만큼 하루에 나갈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조금 넘어가면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기 초기보다 대승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득이 있는 부분, 이득이 큰 부분에서는 초기 불교 앞에 부분을 알아야 뒤에 게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앞에 거 모르면 지금 화엄경 수업을 할 때 여기 죄 받을 업, 복 받을 업, 변동하지 않는 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안 찾아봤기 때문에. 죄 받을 업, 복 받을 업은 쉬울 수 있는데요. 변동하지 않는 업이 뭐냐는 거예요. 변동하지 않는 업. 그러면 이거를 우리 불교 교리에 맞게 법답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초기 불교를 알면 법답게 설명이 되는데 초기 불교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변동하지 않는 업.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엄경 하시는 분들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제가 쭉 모아봐야 알 수 있는데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이거 설명 안 하고 지나갈 확률이 또 굉장히 높아요. 변동하지 않는 업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초기 불교에는 나온다. 그러니까 대승을 하더라도 초기 불교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니까야 수업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니까야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복 받을 업, 죄 받을 업, 변동하지 않는 업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딱딱 나와요.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게 제가 나중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 원행지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행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중요합니다. 저하고 한자가 달라요. 저는 원할 원이고 여기는 그 멀원자 한자 달라요. 근데 어쨌든 원행은 중요한 거예요. 원행은 내용 한번 봅시다. 보살 이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도록 지혜의 공용 있는 부분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 공용의 힘으로 제8지에 들어가서 제10지에 이르도록 공용이 없는 행을 모두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하나 체크해 두십시오. 공용 있는 것, 공용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1부터 7지까지라는 거예요. 초지 1부터 7지가 공용 있는 부분을 성취하고요. 제8지부터 제10지까지는 공용이 없는 행을 한다고 지금 해요. 이 8에서 10지까지 제가 화엄경 대승 불교가 초기 불교가 대승보다 쉽다라는 걸 제가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넉넉고 그냥 듣기에는 대승 불교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교는 자기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승 불교로 오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기에는 대승 불교가 좋은데 근데 그렇게 들어서는 이익이 적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자, 어렵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자, 17, 80 체크했죠? 또 봅시다. 불자여 비유하면 여기 두세 개가 있는데 한 곳은 물들었고 한 곳은 청정하거든. 두세 개의 중간은 지나가기 어렵거니와. 자, 중간은 지나가기 어렵다. 자, 예전에 그 부처 보살 나눌 때 중간에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다고 그랬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그 강이 있다고. 지금 이제 중간은 지나가기 어렵다고 해요. 다만 보살로서 큰 방편과 신통과 원과 힘이 있는 이는 말할 것 없습니다. 지나갈 수 있다는 말인데 지금
방편과 신통과 원과 힘. 이게 뭐냐면 그 제7지, 8지, 9지, 10지가 10바람일 이야기 하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개하고 제7지부터 방편, 월력, 지거든요. 그래서 방편, 원, 력, 지는 여긴 안 나오지만 어쨌든 7지부터 10지까지로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불자여 보살의 여러 지도 이와 같아서 물든 행도 있고 청정한 행도 있거든 이 두 지의 중간은 지나가기 어렵거니와 오직 보살로서 큰 원과 힘과 방편과 지혜 여기서 확실하게 나오네요. 원, 력, 방편, 원, 력, 지 그래서 7지부터 10지까지는 능히 지나갈 수 있다. 자, 물든 행 봅시다. 해탈월 보살이 물었다. 불자시여. 이 제7지 보살은 물든 행입니까? 청정한 행입니까? 금강장 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여러 행위 모두 번뇌의 업을 떠나서 위없는 보리로 회양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평등한 도를 얻었거니와 그러나 자 보세요. 부분적으로 평등한 도를 얻은 것이 1지부터 7지까지죠. 그죠? 초지부터 7지까지 1에서 7까지 부분적으로 평등한 도를 얻었다. 근데 그러나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는 이름하지 못한다. 1에서 7지까지는 전부 번뇌를 초월한 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초월한 행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1에서 7까지 아까 공용 있는 부분하고 똑같이요. 범위가 1에서 7까지 불자여 마치 전륜성 왕이 비유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 코끼리를 타고 사천하로 다닐 적에 빈궁하고 곤란한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들의 걱정에 물들지 않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지위를 초월하였다고는 이름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륜성왕의 몸을 버리고 범천에 태어나서 하늘 궁전을 타고 천세계를 보면서 천세계에 다닐 적에 범천의 광명과 위력을 나타내면 그제야 인간의 지위를 초월하였다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인간 밖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초월한 것이 아니다. 전륜성왕 인간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행을 하더라도 전륜성왕이 아니라 범천이 하면 그것은 인간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태생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의 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다르다.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도록 바람이를 타고 세간에 다닐 적에 세간의 번뇌와 근심을 알면서도 바른 도를 탔으므로 번뇌의 허물에 물들지는 않지만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는 이름하지 못합니다. 만일 일체 공용 있는 행을 버리고 제7지로부터 제8지에 들어가서 보살의 청정한 법을 타고 세간에 다닐 적에는 번뇌의 허물을 알지만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여 그때에야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 이름하리니 온갖 것을 모두 초월한 연고입니다. 번뇌를 초월했다. 그것은 또 8에서 8 이후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불자요. 이 제7지 보살이 탐욕이 많은 따위의 번뇌들을 모두 초월하여 이 지에 머물면 번뇌가 있는 이라 이름하지도 않고 번뇌가 없는 이라 이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6지까지는 번뇌 있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일체 번뇌가 현재 행하지 아니함으로 있느니라 하지도 않고 열애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없느니라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번뇌가 아직 잠재되어 있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제7지는 중간에 껴있다. 번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중간에 껴있다. 그 다음 봅시다. 이
보살은 이 삼매를 얻고는 방편지혜를 잘 다스려서 깨끗이 하는 연구와 크게 자비한 힘으로 이승의 지위를 뛰어넘어 지혜의 질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승, 성문영각, 저희 수다원 아라한으로 가는 그 지위를 뛰어넘는다고는 하는데 또 계속 봅시다. 여기 지금 이승의 지위를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해탈월 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보살이 초지로부터 닦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한량없는 업은 어찌하여 이승을 뛰어넘지 못하나이까. 또 이승을 못 뛰어넘는다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승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떤 한 논리 속에 그 논리에 맞는 말만 발췌하면 이해가 엄청 쉽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왔다 갔다 해요. 대승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근거, 이유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말장난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아비담마 아공 법공 그걸 왜 제가 이야기했냐면 유런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비담마도 아공 법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비담마는 아공 법유가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목스님까지 연결돼가지고 토론하다가 그까지 번진 거예요. 토론의 범위가.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한다고 그냥 이야기했다가는 잘못된 이해로 끝날 수 있고 대승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 대승 쪽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초지보살, 절대적인 수행 경지가 초지보살이 높습니까? 수다원이 높습니까? 질문했거든요. 아마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다 초지보살이 높다고 할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한량없는 업은 이승을 뛰어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초지로부터 칠지까지 못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금강장 보살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저것들도 뛰어넘었지만은, 자,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단서냐. 다만 부처님 법을 구하기 원하여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좀 더 읽고, 자기의 지혜로 관찰하는 힘이 아니었다. 이제 제7지는 자기 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이승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자가 왕의 가문에 태어나면 왕후가 낳았고 왕의 모습을 갖추었으므로 나면서부터 모든 백성들보다 승하거니와 그것은 오직 왕의 힘이요 자기의 힘이 아니지만 몸이 자라고 기회를 모두 이루면 자기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과 같습니다.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처음 발심할 때부터 대승법을 뜻두어 구함으로 일체 성문과 독각을 초과하였지만은 이 지혜에 머물러서는 자신이 행하는 지혜의 힘으로 일체 이승들의 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그 질문은 이승을 못 뛰어넘었냐, 근데 대답은 이승을 또 뛰어넘었다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는 일지에서 육지까지는 일지에서 육지까지는 원하여 하는 것이다. 원하여. 근데 7지부터는 자기 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 문장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들이. 원하여 하는 일, 자기 지혜의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는 아까 그 1지에서 7지까지 갖고 8에서 공욕 있는 행 이런 거 할 때 1에서 7까지 8에서 10까지 둘로 나눴는데 지금 여기서는 1에서 6까지 하고 7에서 10까지 나누잖아요. 나누는 범위가 다르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대승 쪽 경전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제대로 살펴보려면 굉장히 어려운 게 대승 쪽입니다. 어쨌든 좀 더 볼까요? 해탈월 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보살이 어느 지로부터 정멸한 선정에 드나이까? 금강장 보살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보살이 제6지로부터 정멸한 선정에 들어가거니와 지금 이 지에서는 찰나찰나마다 들어가고 찰나찰나마다 일어나면서도 증하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 보살을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부사이한 법을 성취하고 실제를 행하지만 증하지는 않는다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갔으나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물의 재난을 만나지 아니함과 같나니 이 지의 보살도 그러하여 바람일의 배를 타고 실제라는 바다에 다니면서도 서원의 힘으로 열반을 증하지는 아니합니다. 서원의 힘으로 열반을 증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하나 체크해놓고 계속 겹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핵심적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로부터 다 이승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초지보살부터 이승을, 그러니까 수다원 성문 영각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그 원력으로 이승을 뛰어넘은 것이지 실제 절대적인 수행력이 뛰어넘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8부동지에서 열반 부분 하나 더 나오는데 봅시다. 불자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이 보살에게 이렇게 한량없이 부처가 되는 심력 18불공법, 이거는 부처님만의 그 능력이라고 그래요.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어서 한량없고 끝이 없이 차별한 지혜의 업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자여, 만일 부처님께서 이 보살에게, 제8지 보살에게, 그러니까 7지를 넘어선 보살, 7지의 능력을 다 채운 그 보살에게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그때 구경의 열반에 들어서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업을 버렸을 것이건만 여러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량없고 끝이 없이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었으므로 잠깐 동안에 내어진 지혜의 업은 처음 발심한 때부터 7지에 이르도록 닦은 행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 여기서는 마지막 다 읽고 무슨 까닭인가? 불자여, 이 보살이 먼저는 한 몸으로 행을 일으켰지만 이제 이 지에서는 한량없는 몸과 한량없는 음성과 한량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태어남과 한량없이 깨끗한 국토를 얻었으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량없는 법문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신통을 갖추고 한량없는 대중이 모인 도량을 가졌으며 한량없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에 머물러서 모든 보살의 행을 모으되 동요하지 않는 법으로서 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제8부동지에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제8부동지가요, 부처가 되는 본격적인 첫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6지에는 공까지 알고 제7지에서는 저기 수다원으로 안 가고 건너가기 어려운 그 중간길을 부처로 가는 그쪽으로 중간길을 건너는데, 부처로 가는 열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로 가는 그 길로 건너가요. 서원의 힘으로 나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일체지 누진통 부처가 아니라 일체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의 힘으로 열반을 증득하지 않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8부동지가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부처가 되는, 일체지가 되는 그 능력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지혜를 개발하라 그러면서 알려줘요. 그걸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열반을 증득한다, 아란이 될 텐데, 그래서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업, 일체지가 있어야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데, 그 업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 이익되게 누진통을 얻는 그쪽으로 갔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 지혜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제6지까지는 부처가 되는 행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되는 서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7지에서 이제 그 갈림길에서 부처가 되는 쪽으로 가고 제8지부터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부처의 능력을 개발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엄경의 제6, 제7, 제8지 설명에 부처가 되는 길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초기 불교와 똑같이 초기 불교 쪽에 나오는 그 누신통 아라한이 아니라 일체지 부처가 되는 것이 초기 불교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렇게 대승경전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만약에 모르면 지금 6, 7, 8지 하면서 부처가 되는 길에 대해서 포커스를 초점을 못 맞출 확률이 있어요. 제 방에 화엄경 책이 이만큼 두꺼운 거 그 한 권이 있어요. 한 권으로 만든 화엄경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죠. 10지 부분 찾아보니까 이 부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6, 7, 8지에서 그 아라한이 아니라 이승, 소승 아라한이 아니라 대승 부처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알면 대승 불교를 볼 때 이해의 폭이 아주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참 많은 날들을 힘들게 공부하면서 이 한 장에 저의 많은 시간들 몇 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쪽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 니까야 읽고 있는 부분 다 읽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요즘 뭐 MZ세대 하잖아요. MZ세대는 또 줄임말이 또 줄임말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임말로 쫙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책 보면서 이거 어떤 말 줄인 건지 제가 쭉 해드릴게요. 여러분 MZ세대 가깝죠? 여러분들도 줄임말 전혀 어색하지 않죠? 자, 우리 이제 책 봅시다. 이 책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다 봐야 저 줄임말 부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부처님 이제 깨달으신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이것이 우리 불교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마이크 약 없어요. 마이크 약 없다고 배터리 좀. 이 불교가 니까야 부분 중에서도 부처님 성도 과정 이것을 보세요.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 그것은 뭡니까? 중생세간이죠. 깨닫기 전은 중생세간이고 깨닫는 과정은 수행론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들리십니까? 깨닫기 이전은 중생 시기이고 깨닫는 과정은 수행 자체예요. 네, 하나. 깨닫는 과정은 수행론이에요. 수행론. 불교의 수행이 집약돼 있죠. 깨달은 이후에 나오는 설법들은 부처님께서 깨달을 당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부분이 불교 전체의 요약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좀 검토. 우리가 지금 부처님에 대해서 알자고 하는 거잖아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그 불교를 알기 위해서 지금 화엄경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라한교가 아니고 불교다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엄경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그냥 읽고 쭉 지나가면요 이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저희 초기 불교 하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은 이익이 적을 수 있다. 또 언제 이렇게까지 공부해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잘 안 하지요, 여러분? 과거에 또 부처님 일대기 다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은 다만 저는 이거를 더 깊이 하고 더 오랜 여기 물론 저보다 더 불교 오래 하신 분들 있지만 집중적으로 한 기간은 제가 더
또 자료의 양이나 그런 건 제가 많았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유하는 능력 그런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봐요. 또 왕년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날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능력은 절대 저보다 모자란 것이 아니다.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체크만 해놔도 돼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 예습은 어차피 해도 그냥 한번 읽는 거니까 예습에 1의 에너지를 쓰고 복습에 9의 에너지를 쓰시면 좋겠다. 자, 66조. 이거 다 봐야 저희 MG 그걸 보니까 한번 봅시다. 32.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안 읽고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고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습은 꼭 하셔야 된다. 혹시 읽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읽고 오신 분. 네, 눈치 보는 분도 있고 눈알 굴리는 거 제가 봤어요. 잘 하고 계십니다. 안 읽고 오셔도 돼요. 제가 여기서 읽을 테니까 복습 계속 보다 보면요 점점 익숙해져요. 부분상, 전체상 저런 것도 저도 지금 봐도 잘 모르거든요. 부분상은 확실히 알겠는데 전체상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 계속 보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평생. 그리고 세세생생. 여러분 이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번 수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 보십시오. 세세생생. 그렇게 계속 천천히 내가 기회 될 때마다 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요. 몰라도 괜찮고. 저는 모르면 사실 압박감 느끼거든요.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뭐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 압박감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압박감 안 가져도 되니까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행복은 감각적 욕망들과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초선 얻었을 때 그때의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 근데 그것을 내가 두려워해요. 실제로도요. 이것이 왜 두렵느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전에도 그러니까 제7 무소유처, 제8 비상처 얻을 때 초선 1선, 2선 다 얻어야 그까지 갈 수 있거든요. 바로 그냥 쓱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초선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익이 없었다. 근데 내가 다시 그 초선의 행복에 있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내가 과거에 이게 답이 없었던 건데 해답을 얻지 못했던 건데 내가 다시 여기에서 행복을 느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얻은 상태에서는 그렇고요.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뭔가 처음 경험하는 낯선 상태가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굉장히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을 느끼는 종교예요. 뭐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선정에 들면은 행복한데 그 선정의 행복을 충분히 누려도 된다는 겁니다. 33.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극도로 야윈 몸으로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었다. 악기 왜 싸나요? 그때 5 비구들이 참으로 우리 삼은 곶다마가 법을 증득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시중 들고 있었다.
악기 왜 싸나요? 그러나 내가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자. 그 5 비구들은 사문고땀하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혐오하여 떠나가 버렸다. 이 5 비구들이요, 저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행이 진실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고따마가 덩어리진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행 포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혐오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만큼 또 진지했다는, 수행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분간 여기를 떠나서 휴식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혐오하지 말고 떠나가 주시기 바랍니다.